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제 각시의 대쟁투 16장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입니다. 이 청교도는 이제 맑을 청자를 쓰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던 우리 또한 기독교인들,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말이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는 특별히 영국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그 1620년 한 무리의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미국의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상륙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주 안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하여서 정말 신앙의 자유, 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이 신대륙으로, 즉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그런 역사를, 또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계기를 제공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교리는 버렸을지라도 그 교리의 여러 가지 형식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되었거든요. 그 황제가 그 법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형식인데, 비록 로마 교회 권위와 신조는 부정되었을지라도 그 관습과 의식은 영국 교회의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특별히 명령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로마교와 개신교와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로마교로 하여금 신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습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교와 종교개혁파 사이에 생긴 깊은 구덩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노예 제도의 휘장이다.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그 휘장을 다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큰 배교의 발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를 첨가하려는 시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금지함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단순결함과 단순성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세운 대부분의 관습들은 우상숭배의 유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 예배에 연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의식을 반대하는 일이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일은 법률로서 요구되었고,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범하는 자는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종교개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국은 이미 영구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 건너 네덜란드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딘 결과로
또 여러 사람들은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됐고 거기서 우호적인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명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거의 모든 걸 포기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멀리 바다 저편에 그들이 건설할 나라 신교의 자유라는 즉 믿는 종교의 자유라는 귀중한 유업을 자손들에게 넘겨줄 땅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이폴라라는 배를 타고서 그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한 달 가까이 이제 항해를 해서 이 신대륙에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영국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자유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들에게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 다 함께 걸어가자고 엄숙하게 맹세함으로 함께 연합하였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개혁의 참된 정신, 곧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알려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다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은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그들의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국에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이라도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쓴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해 탄식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 장로교회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또는 교리의 가르침에 전부를 밝게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인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차 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새로운 진리들이 계속해서 밝혀질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여 또 다른 진리와 비교하여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따를지 말지를,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의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을 고무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디어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폭풍의 위험과 또한 이 질병 또 소금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부족은 이제 그들에게 질병을 야기했습니다. 또 뭐 설사라든가 뭐 바로 그런 이질 같은 질병들 때문에 고생함으로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고생 끝에 이 신대륙에 상륙했지만 그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 곡식을 뭐 농사를 접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추위를 견딜 만한 혹독한 추위를 견딜 만한 그 충분히 따뜻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짓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 이 영하의 추위에 한 절반 이상이 얼어 죽게 또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식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로, 인디언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잘못하면 거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디언 부족들의 그 친절과 또 곡식을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같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남게 됐던 것이죠. 양심의 자유된 갈망.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종교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들여서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1600년대에 제일 가는 사상가들과 도덕가들 중에서까지도 신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원칙,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맞아요. 구약 시대의 그 원칙, 그 나라가 있을 때 그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로마 교회의 그 관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그들의 믿는 종교를 강제했던 것처럼 역시 초기의 순례자들도 이 청교도들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교회와 정부가 연합한 그러한 교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들이 그런 법적인 처벌의 그 종교에 관하여서 그런 법령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이 신대륙에서도 즉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부 지역은 이 카톨릭 교도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개혁자들이 이 유럽에서처럼 무참하게 그렇게 살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북부에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 그 공동체에서도 그들과 다른 신앙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그 처벌하는 또 순교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저 윌리엄즈가 이제 최초의 식민지에 계셨던 11년 후에 신대륙으로 왔는데 그도 역시 목사였습니다. 그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당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만 신조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저 교파가 다를지라도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히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바로 최초의 이 청교도들의 이주를 할 때 그 교회 목사였던 그 공동체의 목사였던 존 로빈슨처럼 성경을 아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윌리엄즈는 근세의 그리스도 교국에 있는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한 민권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 바로 로저 윌리엄즈였습니다. 그는 추방을 당했고 그가 살던 공동체에서 또 생명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4주, 즉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네러건센트만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세의 신앙의 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한 최초의 주, 즉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저 윌리엄즈는 시민제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아일랜드로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자청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어 번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는, 미국의 초석이 되는 그런 원리가,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드 아일랜드의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죠. 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주장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 주에서 이 공무원이 되려면 종교적인 시험을 봐야 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 또 개신교인이 돼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가 그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부패되는, 그리고 형식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제 나중에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함, 명철함, 순결, 절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미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그래서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세계에 이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에 접어들어서 1600년대에 시작한 이 신대륙의 역사가 18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일요일 법령, 그 당시에 그들은 안식일로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여 그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가까이 접근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상 편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쓸 만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1800년대 안식일을 깨닫고 이제 제7일 안식일을, 그러니까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할 때에 이러한 종교법에 의해서 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일요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거나 투옥되거나 하는 일들이 몇천 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이 종교의 자유,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 나타났던 그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운동, 종교 자유 운동이 우리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런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다시 없어졌지만 다시 이 현대에 1900년대 말 또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종교법을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들, 국가고시들을 원래 일요일에 있었던 국가고시들인데 그걸 다 토요일로 옮긴 그런 운동, 그런 활동의 결과로 그렇게 시험들이 토요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시험, 또 국가고시를 어떤 자격 시험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일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시험을 2번의 기회를 달라 이거죠. 주말과 또 주중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더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또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시험일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이런 원칙들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항상 모든 빛을,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그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 개혁의 길 따라 전진한 일에 실패하였다.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 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새로운 진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루터 시대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됐고,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인 혼미한 상태, 혼수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려 버리고자 했던 자식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걸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했고,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체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습니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성경의 진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전들을 깊이 뿌리를 박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형식주의적인 교회로부터 다시금 개혁을 하고서 나와야 되는 그런 운동이 바로 필요한 이 밤중 소리, 현대 진리를 믿어야 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그 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유럽으로부터 보다 조금 더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이제 나중에는 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부패해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신앙의 결과로 더 정말 진리 가운데 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야말로 부패되지 말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영혼과 가족과 생명과 재물 등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까지도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고쳐주시고 또 여전히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김나영 집사가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온전히 잘 이제 회복되어서 또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월 초에 이번 주에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이제 또 수술을 받는 두 주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김금수 집사와 그리고 양란이 자매에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각 가정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또 개혁이 필요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욱더 절제하고 이제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